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크게 좀 두 가지 전 이해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인데, 하나는 3주 동안 나누었던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그 전성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잘 모르면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성령으로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의 삶이 크게 이제 사도행전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고 하나는 이제 현실인데, 바울의 삶이 이제 크게 13장부터 나오는데 전도 여행이 이제 3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성된 복음이 증거되고 부흥과 또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대략 이제 13장부터 20장 세보니까 8장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21장이 되어지면 복음도 전하긴 하지만 전해지지가 않고 표적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믿는 자의 열매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 변론하고 갇히고 이동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근데 21장부터 28장이니까 거의 8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8장 거의 분량이 같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사도행전 또 사도 바울 그러면 어떤 게 강하게 인상이 있냐 하면은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의 그 놀라운 역사는 많이 기억이 나는데, 바울의 그 긴 감옥 생활이나 변론이나 재판에서 하는 그런 논증들은 별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고, 알기는 알지만 이렇게 간과했었구나. 또 이제 감옥 그러면, 또 바울의 감옥 그러면 뭐가 기억에 납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딱 쳐보면은 빌립보 감옥 얘기만, 그 사진만 그림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긴 감옥 생활은 예루살렘부터 거의 로마 가기 전까지도 거의 3년 동안 그 긴 감옥 생활은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막 빌립보 감옥은 막 한밤중에 찬양을 하니까, 그렇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막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잡히는 이 감옥에는 바울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기도했겠지만 뭐 찬송했다는 역사도 없고 뭐 지진도 없고 구원받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의 선호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가 선호하는 것이 중심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표적이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적인 삶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제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명으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답답한 그 인생길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 상황에서도 그게 생명이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간과하고, 이거는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은 좀 아닌 것 같아.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계획대로 안 되고 뭔가 이제 익사이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여기는데, 사도행전 그것도 성령 충만한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을 통해서. 근데 이 답답한 이 여정의 시작이 굉장히 아름답고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20장 사도행전 한번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시작의 여정이죠. 20장 22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성령의 매여라는 대오가 묵다, 동여매다, 착고에 모이다 또는 투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에 갇힌 거죠.
성령에 매인 거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거든요. 근데 이 시작은 먼저 성령께 매여서 시작이 돼요. 감옥에 착고에 매이기 전에 성령께 먼저 바울이 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바울이 결박과 환란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24절이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짠 가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은혜의 복음을 마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고 갔는데 한 명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고, 표적도 나타나지가 않고, 기적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성령께 매였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 충만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28장까지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두로에서 제자들이 막 말리고 아가보가 결박될 거라고 하니까 동료들이 막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한 생명의 여정이라는 것을 28장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여정이니까 아까 말한 1, 2, 3차 전도여행 같은 걸 기대를 했는데 상황은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런 사건의 이제 연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시작이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는데 상황은 계속 오해와 적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감옥에 가는 이유가 야고보가 제안을 하잖아요. 유대 신자 중에 수만 명이 너를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러니까 좀 네가 성전에 가서 이거 좀 결례를 행해서 나시린의 서약을 마친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 깎는 게 우리 미용실 가서 10,000원 이런 게 아니고 큰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라. 그래서 바울이 얼마든지 그걸 거절할 수 있죠. 아니 무슨 소리냐. 이미 15장의 공의에서 내가 옳다란 게 다 증명이 됐고 내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율법에 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그래 알겠다. 다 받아들이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래 오해를 한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 오해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떳떳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해하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데 바울은 그걸 다 수용하고 알았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갔는데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가르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럼 계속 그 바울의 논증을 보면 나는 율법과 성전을 거슬러 말하거나 범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고 거짓이고 특히 이제 아주 거짓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 사실도 확인 안 하고 막 아시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끌어가고 막 죽도록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2장에 가보면 오해받았고 너무 억울하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성전을 더럽혔다고 폭행하는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이걸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하고 재고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22장의 언어들을 보면은 얼마나 바울이 유대인같이 되려고 소통을 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막 억울하게 때리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부형들이 뭐예요?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히브리 말로 했다는 것은 두 번 더 나오는 것은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한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시대의 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하고 내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해서 나도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나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독교를 박했다라면서 정말 그들의 입장에 데려가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아나니아가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주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에 격분을 해요? 스토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선입견이 있고 적개심이 있으면 대화를 해보면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뭘 들어요? 단어를 듣습니다. 단어. 이방인? 이방인? 그럼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고 막 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긴 막 배려와 섬김과 내가 너희들을 따지지 않겠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시당하고 제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왔다고, 이 사실도 아닌 걸 갖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방인이 나오니까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성전에 이방인 데려간 거는 거짓이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전혀 다른 이방인 단어인데, 이게 이제 막 짜증나 있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은 무조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조건 분노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려는데 오해받고 매질당하고, 또 때리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입니다. 죽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9장의 앞부분에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막 억울하고 매질당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하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오해와 죽이라는 적대감을 표현을 하고, 23장에 가보면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합니다. 도대체 오해가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죽이겠다는 것도 참 그런데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고, 그것도 40명이 결사체를 만들어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아니, 나는 사랑해서 지금 이러는데, 배려해서 이러는데 내 생명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이 적대감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가장 이제 어려운 경우가 배려가 오해가 되고 배려가 적대감과 무례함이 될 때, 그게 가장 이제 어렵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청년 때 생각했던 목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어려운 건 아마 새벽 예배하는 게 많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새벽마다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그 청년 때 목사님이, 안 그래도 그 시절이 다 헌신했는데 이분은 유독 헌신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막 어떨 때 밤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면 밤 12시에 교회 가보면 이렇게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되면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세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잠을 도대체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집에는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늘상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막상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또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새벽 예배 때문에 힘들다, 가난 때문에 힘들다, 그런 게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대부분은 너무 지금 바울처럼 부당하다, 주장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감정 노동을 해야 된다, 나를 무시한다, 관계가 힘들다, 내로남불이다, 이런 게 힘들지, 말씀 전해야 되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이런 걸로 힘들어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직장 생활과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분들, 감정 노동하는 분들, 그렇게 이제 경쟁에서 과로하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 불멸의 이순신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공짜로 스트리밍을 하면 시간 날 때 틀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이 힘드시면 이순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목회 현실이랑 이순신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일본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왕, 정치 높은 사람들은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 자기 입속을 챙기느라고 대부분, 다는 아니죠. 대부분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에는 힘든데 그럼 밑에는 편하냐? 밑에도 골치 아프죠. 그렇죠? 말 안 듣고 뭐 자기 또 주장이 강하고 또 의견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또 하나가 되게 만들 수 있느냐? 그 위에는 힘들고 밑에도 힘들고 그러면 또 위아래만 잘하면 되느냐? 저기 일본이라는 강한 적이 있네요. 일본도 또 온갖 방식으로 뭐 무력, 음모, 계획 온갖 것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백성을 구하고 건져야 되는가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사실 방해죠. 없으면 좋겠어요. 더 도움 될 것 같은데 더 힘들어요. 없는 게. 그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 세상은 척박한데 이 목양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현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대부분 이순신하고 같고 또 바울의 이 21장부터 28장의 바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지식이 참 필요하죠. 그 잠언의 지혜는 이상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보다는 실제로 일을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 내가 업무 가운데 사람하고 관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잠언은 다루고 있어요. 그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적인 복잡한 일 처리를 할 때 잘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이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현실을 산다라고 했을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 부당한 권위자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는 이 부당한 권위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이제 공회의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을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제사장이 바울에 치라는 거예요. 나는 선의로 부영들아 여러분 이러면서 좋게 말하는데 저쪽에서 치라네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화가 나요. 그렇죠? 그것도 신문과 재판도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할 담이 하나님이 너를 치신다. 그래서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네가 지금 율법으로 네가 심판하는데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내로남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로남불이거나 불공정하거나 교만할 때 바울이 비방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걸 크리스찬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율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저쪽이 먼저 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게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고는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래요. 너는 말씀을 어겼지만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현실과 신앙의 어려움은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조금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중장부를 만들라. 또 막 회식하고 막 술이나 이런 걸 막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강요하거나 그렇죠? 부당한 일이 요구가 좀 더 많았는데 그게 약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들은 있죠. 권위자의 부당한 결정이나 대우들이나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나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두거나 이런 일들은 여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과 정치도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뉴스를 안 보면 좋은데 뉴스를 자꾸 보다 보면은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쟤네들 왜 이렇게 뻔뻔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제 비방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책망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합당하면은 비방을 하는데 이것이 말씀과 부딪힌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뭐예요? 잘못 지적한 것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을 내가 지적한 것은 유효한데 그렇지만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과도한 비방과 욕은 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다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생활하는 바울은 자기를 말씀으로 지키고 이 대제사장은 부당하게 내로남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공회가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보시면 그 전이든 후든 이 공회를 비방하고 저주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만한 일이거든요. 부당하니까 비방하고 같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듣지 않을 뿐이지. 근데 세상 논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정치는 더 강하게 비방해라. 저기가 열을 냈으면 우리는 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니까 부당해도 그냥 수용하자. 이런 이제 양쪽을 택하지만 바울은 그 양쪽을 다 선택하지를 않습니다. 그 부당함에 대한 보복심이나 권력자의 힘에 굴종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나 권위자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죠. 이 정당한 비판은 하되 분노하거나 욕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또 무조건 따르고 추종하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박해를 피하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동하면 도망가면 박해를 피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죄수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잡혀 있으니까 이게 저 동네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은 장소의 이동만이 아니라 지혜를 발휘해서 박해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좋게 말을 했더니 치래요. 이게 이제 딱 분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부당한 일만 있겠구나. 공정하지 않은 부당한 재판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오히려 복음을 전하려는데 박해가 오니까 박해가 오는데 거기서 순진하게 박해를 계속 받는 게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지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피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회를 쫙 보니까 두 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딱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바울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지 않을 줄 알았죠.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고 바리새파 아들인데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바울의 예상대로 두 파가 엄청 싸우면서 심지어 당연히 가만히 있었으면 모든 공회원들이 바울을 비방했을 텐데 자네 언제 바리새인 파가 바울 편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활 논쟁을 시키니까 바리새파 몇 사람이 막 바울 편을 들면서 바울이 옳다, 바울이 죄가 없다, 바울이 천사위에서 저러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더 격렬하게 분쟁하면서 공회가 무산되고 바울이 빠져나옵니다. 복음 전파를 시도하다가 이 대제사장을 딱 보니까 이거는 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솔직하고 무조건 인내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는 정직한 게 아니라 순진한 겁니다. 그렇죠? 순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우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래서 박해와 불공정함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게스 왕을 만났을 때도 똑같았는데 다윗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블루셋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근데 사울에게 쫓기는 너무나 위기가 있으면 사람이 좀 엉뚱하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거든요. 너무 위급하니까 다윗이 오판을 해요. 그 아기스 왕한테 갔더니 갑자기 이제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아둘람 굴에 와서 피신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아둘람굴에서 왜 찬양했을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가 볼 수 있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위기를 묘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오판을 하고 나는 스스로 이제 위기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미친 척을 해갖고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조롱을 받아면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자존심 상한다.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미친 척하고 쇼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우울하고 그렇죠? 낙심하고 자책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잘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창영정보다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그게 너무 오히려 비참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하게 하셨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지를 여기만이 아니라 21장부터 28장 내내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결과가 아니라 생명으로 계속 행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 자신의 안전이나 오해나 고통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오해를 받고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도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있죠.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도이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면 회심자가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의 벨릭스 가이사라에서만 만 2년을 있었으니까 이리저리 하면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요 바울의 모든 시도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해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소명을 행할 뿐. 그렇지만 바울은 결과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만 매이지 않았냐면은 1, 2, 3차 전도행을 보면 막 부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유두고 막 죽은 애가 살아나고 그런데 그때도 결과에 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될 때나 우리가 생각해서 안 될 때나 바울은 결과에 그렇게 매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생명의 삶은 결과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지가 중요한 거구나. 막 부흥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든 오해받고 열매가 없든 인간이니까 영향은 받지만 예수 생명은 그 외적인 것들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과의 관계도 보면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나옵니다. 이 천부장이 처음 바울을 딱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바울이 딱 갔더니 막 바울이 맞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뭔가 죄가 있으니까 맞고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냉정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확인도 안 하고 일단 바울을 쇠사슬에 결박시켜요. 일단.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연히 호의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발언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발언하라 이래고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22장 24절에 보면은 다짜고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밝혀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회가 열어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돼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이 천부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이사라로 밤 9시에 호송을 하는데 군인들 470명을 동원하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편지를 써주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대하냐면은 천부장한테 말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고 유대인에게 말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합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어로,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어로 이러면서
그 작은 것 같지만 이 섬세하게 바울이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을 아무 때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채찍질을 하라고 할 때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권리와 힘이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자랑하고 과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시점에 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도 너무 막 주장하면 꼴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권리를 말하지 않아서 내가 오히려 신뢰를 범하게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적절하게 아주 잘 겸손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게 또 천부장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적절한 때를 맞춰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와 언어를 천부장이 계속 옆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무죄한 것 같고 계속 호의와 뭔가 배려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지켜줘야겠다라고 바뀝니다. 처음에는 딱 봤는데 야 일단 묶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쟤 좀 채찍질 해가지고 어디 뭐 잘못했는지 알아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최대한의 밤 9시에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밤 9시에 혹시 공해와 부딪힐 수 있는 정치적인 위험을 무릅쓰고 470명이나 동원하고 최대한 존중하는 편지를 동봉해서 이제 총독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누구를 회사 하나 학교에서 만났는데 내가 굉장히 무시당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봤어. 아유, 쟤 왕따네.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무시한 거죠. 왕따 당하는 거 보니까 쟤 좀 이상하고 바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좀 무시하듯이 대한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 변한 거죠. 오히려 알고 보니까 아니네 하면서 보호해주는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 무죄를 같이 해주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활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천부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 생명으로 행할 때 나에 대해서 비호감으로 무시하면서 처음 대했던 그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태도가 바뀌고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내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라는 것으로 천부장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3장 11절입니다. 만약에 이게 주님이 23장 11절을 말 안 했으면 이게 바울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처세술이다 이렇게 평가할지, 아니면 예수 생명으로 주님을 뜻대로 복음을 증거한 것인지 논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주님이 23장 11절에 딱 지지를 해줍니다, 바울을. 2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네, 주께서 바울 곁에 섰어요. 곁에. 이 곁에라는 건 가까이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바울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아주 바울 가까이 곁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가까이 오셔서 하는 말이, 여기 담대하라는 다르세오는 보통은 안심하라, 또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서 계셔서 오셔가지고 바울아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담대하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유대인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려는데 막 오해받고 죽이라고 실패하고, 공회에 나가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둘이 싸움 붙여가지고 피하고, 뭐 여기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니면 누가 뭐 믿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표적이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물론 내 의도는 선했지만 다 안 되는 거 오해받고 욕먹고 안 되겠다, 얘네들 싸움 시켜서 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있는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먼저는 용기를 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했다 이래요. 증거는 했죠. 다 실패하고 다 싸움만 나고 이렇게 됐어요, 결과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아, 네가 좀 잘 좀 말하지 그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왜 도망갔냐, 걔네들 왜 싸움 붙여가지고 걔네들 막 오늘 엄청 싸웠다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서 용기 내라, 위로하시고 네가 로마에서도 이렇게 나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 감옥에서 좀 낙담하고 좀 답답하지 않겠어요? 야, 이건 뭐 아무리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해도 막 오히려 쟤네들은 맨날 오해하고 나를 죽이라고 하고, 공회라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막한 그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너 잘했어. 그리고 내가 주권자야. 내가 로마로 데려갈 거야. 얘네들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1, 2, 3차 전도여행만 이렇게 우리가 봤다면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님을 증거한 거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행한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결과가 없고, 그렇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싸움 붙여갖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게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과 관계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행한 그 모든 행위, 그리고 모함받고 막 왕따 당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막 말로 뒤에서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지혜롭게 그 순간을 피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직장의 관계와 업무에서 또 막막하고 답답해, 이게 뭐 계속 감옥에 잡혀 있고, 이게 막 자꾸 핍박은 있고, 이거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나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 그 말은 네가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른 곳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랬어요. 1, 2, 3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표적이 나타나고, 그렇죠? 막 믿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로 주님이 격려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막 부흥의 역사가 있고 막 표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해서 막 유대인들을 승복해가지고 막 믿는 자가 생겼을 때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 진짜 잘했다,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막 다 실패하고,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막 빠져나가고 막 이렇게 했을 그날에는 와가지고 용기를 내라고, 잘했다고 하고 네가 나를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특별히 지난주에도 비유가 공연하는 문화사역에서, 또 복음축진학당에서 교사들이 교육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 예수 믿었어? 막 이렇게 확인하고 이것만이 주님을 증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든 행위 속에서 주님이 네가 잘했고 나를 증거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는 거예요. 결과하고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도 믿든 안 믿든, 그렇죠? 잘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삶, 예수 생명이 나타남은 한면으로는 부흥과 표적과 열매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근데 한면에서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죠. 이 각박한 현실. 근데 그러니까 바울의 비결과 에너지 투입은 바울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주의 죽음에 연합해서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을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4장 7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이라고요? 사방이 막 죄어들어 애워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터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움츠러들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 21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그대로 사실은 이 상황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를 이제 10절부터 12절 말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네, 항상 예수 죽음에 나를 연합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결과는 생명의 역사고 이게 주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나에게 작용하지만 생명이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한 명도 안 믿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사망, 그렇죠? 지금 바울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사실은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세요. 외적으로 바울의 눈에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적인 삶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생을 증거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 8장의 여정이 왜 기록됐냐면 이게 영생의 삶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변론하고 때로는 얘네들 싸움 붙이고 나는 도망가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배려하고 억울한 일을 수용해야 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비방하되 과도하게 욕하거나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게 대하는 관계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생명의 삶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의 삶도 정말 다윗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초점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형통한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표적이나 응답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바울이 공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에 너무 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공정한 사회를 난 만들고 말겠어. 그렇지도 않아요. 바울은 공정한 것을 주장하고 말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는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회심자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논증하지만 그들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도 매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공정에 시작해서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공정한 걸 내가 만들어 버리고 말겠어 이러는데 바울은 공정과 정직과 복음 증거와 이것을 말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연합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 아까 말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야 너는 공회를 못 바꿨어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잘했다 너 진짜 잘했어. 용기를 내. 사람들이 계속 너를 오해하고 아무런 결과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네가 잘했고 너 용기를 내고 네가 나를 잘 증거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너를 어떻게 못하고 내가 너를 로마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권자는 나다.
이 회사도 저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은 조금씩